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에 이어 정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여성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서 씻음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또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저희들이 제 동료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입술로서 주님께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이 그대로 있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방치하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 거름을 골고루 섞어서 땅에 뿌리면 땅이 비옥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깨닫고
열심히 말씀의 걸음들을 이 땅에 뿌려서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연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셨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가정들이 주님을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붙들어서 이러한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되새기며 한 해 동안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경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더듬혀 주시고 그 입술로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되새기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당분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태초의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격입니다. 말씀인데 태초로부터 있었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곧 빛이고 빛은 곧 말씀이고 생명도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렇게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빨리 아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보면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빛을 알지도 못하고 빛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되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빛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음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게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서 비추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혈통으로 났었어야 되거든요. 육정으로 났어야 했단 말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야 했는데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야 됩니다.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빛을 몰랐습니다. 생명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 빛이 퍼져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혈통을 초월하여서 다른 혈통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정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육정으로 난 사람들,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자들에게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믿음이라는 것 안에 새로운 혈통과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인종을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구약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나눠지지만 신인류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로 인류는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은 어떻게 봅니까? 양과 염소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양의 이름으로 임친자와 666으로 임친자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영접한 자, 믿음 있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한 자, 믿음 없는 자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색인종 그리고 백인종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것을 조금 다른 용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육정이 어떻든 사람의 뜻으로 났든 아니든 간에 딱 우리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쳤는가 아닌가. 그 말은 곧 크리스티아노스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백인종과 흑인종으로 나누고 이렇게 시도하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혈통이나 육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들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빛을 다하여 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빛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서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오전 예배 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밝히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이삭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알죠. 그래서 이삭을 딱 바라보면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이삭을 바라보면 그냥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할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낳지 아니한 사람. 이삭의 후예들 또 야곱의 후예들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와, 하나님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마지막에 사람의 힘으로 낳은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낳은 사람들 이렇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예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삭도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스마엘도 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고 죽은 몸과 같았는데 아이가 나서 그 아이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스마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생명이라는 것이 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마엘도 원래 광야에서 죽어야 될 자였고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을 묻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압니다. 아, 이삭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과 이삭의 후예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숨쉬고 살았던 그 삶 말고 완전히 죽을 수 있었던 때도 이삭이라는 존재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심으로 이삭과 이삭의 후예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가는 것을 예표해 놓으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삶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예표론적으로 하갈의 자녀가 구원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호흡하고 있는 이삭의 후예들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권의 후예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걸 좀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구랑 싸우고 있는 줄 아니? 나중에 이삭과 그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의 후예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우리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야곱,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이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에돔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너의 조상이 누군지 아니? 이러면 이삭인데 이렇게 될 것이고 더 위로 가면 아브라함으로 하나 될 것이고 더 위로 가면 아버지가 노아일 것이고 더 위로 가면 아담과 하와로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옆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아픈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지체가 손과 발이 완전히 다르게 생기고 눈과 코가 완전 다른 기능을 하더라도 눈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발가락을 다치면 왜 내가 아프고 뼈가 상하면 왜 내가 아프고 장기가 상하면 왜 내가 아픈지 그것을 우리 다 알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자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호랑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에 넣어놓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종이에요. 뱀도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파충류도 뭐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다가오면 도망가야 돼요. 저는 조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깃털 달린 거. 근데 털 달린 것은 또 좋아요. 뭐 개, 호랑이 이런 것은 아무리 난폭하게 생겼더라도 귀엽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짐승들도 들어가지만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가요.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러한 것처럼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하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스마엘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종을 구분하는 것. 예전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말씀에 의하여서 구별되어지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구별되어진 유일한 기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빛을 비추어 줬느냐 안 줬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 자인가 보지 못한 자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와 오늘 본문을 묵상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로고스가 왜 하나님이 되시지? 잘 모릅니다. 왜 말씀이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창조주이시다. 말씀 없이는 이 땅에 된 것이 아무것도, 말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코끼리, 이삭, 이스마엘 모두 다 예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유되어져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을 가득히 넣고 말입니다. 이제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죠.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어디에 쫙 넣습니까? 빛에 넣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은 그냥 보게 한 정도가 아니라 빛은 그 안에 생명인데, 생명은 그 또 말씀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지혜가 열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와, 이건 생명이다. 금이 최고의 가치였으면 금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보다 말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금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말씀은 곧 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보다 말씀을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알아가니까 하나님 진짜 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동안 잠들어서 못 들었던 말씀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살펴본다고 못 들었던 말씀들이 막 이제 안타깝기 시작하죠.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제 수련회 있으면 막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사에게 금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강사를 통해서 청년 수련회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 주십시오. 청년들의 최고의 가치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적인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이 생명을 거절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전에 이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이야기하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소원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디 놀러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이 멀어도 좋사오니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춰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깨닫지 못할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요즘은 깨닫는 줄 아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몰랐던 사람들이나 안 봤던 사람들, 못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냐.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면 도대체 어떤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살려낸 이 사람들을 증언자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실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증언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언자로 세우신다니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겨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통로로 하여서 세상을 믿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역사가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영역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남은 사명이에요. 우리 칠순을 맞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명 기억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주시고 이 땅에서 밝게 하시며 이 땅에서 숨쉬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생명의 빛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생일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내가 빛이다 이래라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태양은 아니지만 마치 태양의 빛을 비추이는 달처럼 내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때 두 목사님 와서 한 분은 특강하고 한 분은 주강의 하고 했는데 서울의 김도돈 목사님 특강할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청년들한테 이랬습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그 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렇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가 구원하지 않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빛을 가려버려요. 나의 공로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빛을 가린다니까요. 물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말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다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나타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신 것을 충분히 깨닫고 나면 사랑을 투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되죠. 예수님을 못 나타내갖고 부담이 됩니다. 내 말로 상처를 준 것도 부담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수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깨어진 거울의 사명. 우리는 온전한 거울이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깨어진 거울 조각입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도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깨어짐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날카로움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낮은 깨어진 거울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제가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완벽한 거울이면 참 좋겠고 참 좋은 달덩어리 같이 이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가시나무처럼 안 그러면 그 날카로운 칼처럼 서로를 베일 때도 베일 수 있게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투영해낼 수 있는 거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날카로운 모습이 있더라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세월이 그 날카로움을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듬어내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투영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깨어지고 상처를 낼 만한 모습. 오늘도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으로 지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 복음의 역사가 투영될 수 있다. 이삭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코끼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파충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를 투영해낸다면 이 세상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된다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들도 어느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역 속에 들어와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곳에 생명을 가진 물고기로 살아가는 그런 아라바의 바뀐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가진 우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물고기로 잡아 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투영해내는 빛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상처 주었던 깨어진 거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거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투영해낼 때 가장 복된 것을 투영해내어서 우리가 빛을 비추었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와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 생명이 없었으나 빛이 비추임으로 생명을 얻게 된 저희들이 때로는 달과 같이, 때로는 깨어진 거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고 피를 낼 수도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투영해낼 수만 있다면, 빛을 온전히 투영해낼 수만 있다면 상처는 있더라도 생명을 잃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러한 줄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날카로움을 드러내기보다 빛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그만습니다. 건강하십시오.